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하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 성경의 맨 앞에 펴보시면 3장 15절 나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다시 하는데 여기 너는 그 뱀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또 여자는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한 성도들을 다 가르쳐서 여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부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오늘 저는 성탄을 25일 날 금요일인데 앞두고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후손이가 단수가 되어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사탄의 마귀의 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 깨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왕권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지만은 그 계속해서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가서 자꾸 우리를 미워하고 해서 실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또 어쨌든 협박을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거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잘 살게 하셨는데 이제 아담이가 범죄해 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죽게 돼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제 그 순서가 오늘 우리 구원의 순서가 뱀에 의해서
멸망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하려고 시작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참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는 성탄을 어떻게 보냐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잠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임시 위로해가고 잠깐 위로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마약 주사를 맞고 순간에 그 임시 평안을 가지도록 인간이 가서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어려운 거 구제하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영원한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는 그게 성탄의 의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그거는 그거 갖고는 사람들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구제나 동정은 뭐 왜 있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과 접선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그걸 가지고 실제는 뭘 줍니까? 예수와 그 구원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저기 에베소 1장을 읽은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 그 틀어진 일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순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 사랑부터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백영희 목사님 그 요절주 모험에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나와요. 그게 16가지 구원하고 4가지 구원이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내가 말합니다. 저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예택구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택구원. 예. 그 다음에 무슨 구원 나오죠? 예정구원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구원 나오죠? 창조구원 나오죠. 예, 예. 예택구원을 선택구원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알기 쉽게. 예. 저기 오늘 계시록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담에가 타락 이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구원이라 하죠? 선택구원, 또 예택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하나로 알길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구원이 저 밑에 예수님 구원이 나오죠. 창조구원 다음에 예. 그 밑에 보면 또 사흘구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그거는 여기 예수님의 사활구원 또 무슨 구원? 예수님 구원 또 밑에 사활구원을 그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에베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했죠. 시작 뭐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구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개입이 안 돼 있어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 세상에 살아다 보면은 값없이 그냥 은혜 받는 면이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보면 자식들은 무슨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어떨 때는 꼭 권리까지 주장하잖아요. 권리까지 그죠? 그럼 권리대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부모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뭐죠? 은혜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은혜 관계가 제일 기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은혜 관계 기본 관계거든요. 은혜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받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은혜가 은혜답지가 못해요. 자기에게. 거기에 대해 감사가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서로 간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성탄 때 보통 메시지를 하면은 인간이 뭐 어떤 일 하도 많은 그 복음들이 쏟아지면서 인간이 다 멸망과 절망과 고난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맞지요. 맞아요. 근데 인간이 멸망과 절망과 고난에 빠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야고보서 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 로마서 11장 32절은 보면은 이래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긍휼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모든 걸 죄 아래 가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려고 하시 약속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려고 이렇게 한 거라. 근데 그것과 연결하면 또 뭐가 연결시키는 거 하니까 저는 뭐 너무 많은 성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사주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 그 정의를 분명히 압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건강이 없고 병이 난다는 게 뭐예요? 몸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 각 지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나서 고통당하잖아요. 그 아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라고 말세가 되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돈을 사랑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고 뒤에 보면 감사치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는데 왜? 그게 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기 사랑하고 돈 이건 하나님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돈을 나를 평안을 주고 기쁘게 할 줄 아는데 그 돈이 나를 조금 있어 보니까 돈이 어떻게 고통을 주고는 거야. 또 자기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위할 줄 아는데 보니까 그게 나를 도리어 해하는 일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걸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제일 처음에 그 보니까 너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그 무지무능한 인간이 뭘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그럼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미혹하는 게 그 마귀 거기는 마귀라고 뱀이라고 나오는데 뱀에 마귀가 들어간 건데 그 마귀는 어떤 거냐면 타락한 천사 그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다 쫓겨난 천사들이 있어. 그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들 그것들이 우리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시기해서 들어와서 먼저 한 게 그 똑같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으면 고통당했으면 천사들도 회개의 은혜를 안 주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볼라는 것이 너가 하나님같이 돼봐. 이 말은 너가 너를 주장해서 살라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 마귀가 들어와 놓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래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속이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미혹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욕심이 돈 욕심, 사람 욕심, 무슨 욕심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고 복 있고 영생권 얻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선 임시적인 평안에서도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세상 내보세요. 고통당하지. 자기가 돈만 사랑해보세요. 그게 고통당하지. 자기 자랑하는 거로 살아보세요. 감사 없는 거로 살아보세요. 고통당하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젊어서 모를 때는 돈만 벌어놓고 내가 뭐 돈만 있고 뭐 어떤 자리에만 가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사람 사는 게 어디 한두 가지 돈만 있고 또 무슨 권세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닌 복잡한 과정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다른 면에서 나를 어떻게 또 고통스럽게 하는 다른 것들이 또 온단 말입니다. 왜? 또 하나님은 은혜 그 능력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그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뭐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중에 자기를 죽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를 바꿔지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어떤 가족이 가족들이 있어가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은 또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이전이 뭐부터 했는가? 그 이전에 어떤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어떤 시작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오늘 에베소 1장 3절 이하가 우리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저 순서대로 선택구원, 예정구원, 창조구원 있고 그 밑에 예수구원 있고 사흘구원은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은 예수구원과 사흘구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선택구원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뒤에 오늘 본면을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고 그 다음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됐어. 이런 우리를 또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안에서 우리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은 땅에 있는 삶 동안에 뭐 선택권의 은혜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거에 대한 은혜의 감사, 현재에 대한 은혜의 감사, 미래에 대한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언제나 그분의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다 드리고 생명을 다 드리고 살아도 부정한 자로 이렇게 깨닫게 사는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자를 만들어 가시려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를 두어가지고 그죠? 오늘 그러니까 양육을 하시는 순서 중에 있다는 걸 이 구도를 알면서 이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또 하나님께 뭐든지 은혜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 되면 잘못된 사람도 그러면 인간이 무슨 동기부여가 없는데 난 주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한 동기부여가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그 동기부여는 있는데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다 보면은 자기로 인한 동기부여로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릴 때는. 이것도 처음부터는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이 부인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또 소망도 자기와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꾸 바꿔지게 되고 이렇게 이것도 처음부터 되는 거 이것도 점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툭 떨어뜨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젊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가 다윗같이 너무 어릴 때부터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이 안 바꿔지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열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그거는 가질 수 있어도 예수님의 사활 대속에 감사해서 할 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산 대속에 대한 감격에 사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없고 자기가 어떤 중심을 이루기 위한 그 동기부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처음에 저는 도도 이거 갈수록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목사님 너무 심한 말 한다. 백 목사님.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 너무 심한 말 하네. 근데 하나하나 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14절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일이 협조가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인간 자기중심의 동기부여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자꾸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산상보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면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거기 보니까 뜻대로 행하는 게 보면 뒤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 어디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예로 말하잖아요. 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니까 내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이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한 거는 전부 다 돈 때문에 했잖아. 근데 하나님 거기에 이용을 해서 그 어떤 한계 건너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어떤 종들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동기부여를 했다 하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용만 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도 그렇게 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이용당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을 말했어. 그 다음 또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하는 게 주님의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흘대속 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가 그 배워서 더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 15절부터 나오나? 15절 보면 항상 선을 쫓으라 하면서 16절은 항상 기뻐해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감사에 대해서 이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 땅에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는 게 마태복음 7장의 그 산상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주님은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든 평신도로서의 일을 하든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배워서 깨달아 그거 갖고 감사의 사언과 충성으로서 하는 그거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똑같은 설교를 결과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왜 자꾸 하느냐 하지만 그 깊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도 여러 군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이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뭐냐? 딱 파고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하셔서 자기를 다 던져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사랑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대속의 사랑은 왜 있습니까? 대속의 사랑은? 예, 대속의 사랑은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끊어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끊어서 그 사람을
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그러니까 죄의 값은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잘못된 거를 값을 치르는 게 세상에서도 좀 당연한 것 같이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값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사망에 이르는 죄와 악의 값을 다 치르신 거지. 죄와 악의 값을 다 치르신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와 악의 값을 하나님과 끊어져서 치러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건져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돼. 치러야 우리가 거기서 죄사함 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그 5장에 보면 인봉을 인을 떼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책을 아무도 인봉을 떼고 펼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누가 울었다 했죠? 사도 요한이 울었다 했잖아요. 울으니까 사도 요한 보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죠? 이제 사망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을 떼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이 지옥의 그림자의 고통도 당해 봅니다. 자, 그 저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연단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다가 떠나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하나님 또 그때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지. 던져주시면서 깨닫게 은혜를 주시지. 그러면 그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사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만들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까. 이래 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참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아버지 떠나서 나오고 보니까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해갖고 돼지가 자기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치는 자기는 더 마음대로 먹을 수,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는 참 비참한 시세가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때가 너무 그때 그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가 너무 감사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그래도 품꾼 하나는 써주겠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하겠다고 갔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것 보고 떼와서 안고 또 그 옷도 바꿔주고 신도 바꿔주고 막 송아지도 잡고 너무너무 자기의 은혜를 사랑해 주는 걸 보고 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로 평생 살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그 형은 또 그런 순서가 없어갖고 아버지에 대해 감사를 모르고 불만하고 이자는 그런 걸 겪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의인이고 형은 불쌍한 의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순서를 겪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저는 어떤 사람들 뭐 꼭 고집 부려서 죄를 짓고 나가면 놔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모르니까 깊이 고통 당해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근데 기도는 계속 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이 빠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도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범죄하고 났으니까 그 범죄한 걸 평생 그거 갖고 하나님 우려먹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복이지. 그래서 그는 좀 잠시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년에 보세요. 시편 39편 보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범죄한 즉시 또 시편 51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나를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도리어 구원의 감격을 다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저는 더 어릴 때 이래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살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지 이렇게 세상에 높은 사람도 부자도 보니까 하나하나 파보니까 야, 특히 우리나라 왕조실록 같은 거 파보면 야, 왕궁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그거 특히 시녀들보다도 권세 각축장에 있는 그런 세자들은 이거 목숨이 간들간들하게 사는 거야 보니까. 불안하고. 참 세상이라는 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권세가 있으면 권세 있는 대로 세상이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만 그게 있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아는데 지금은 더더욱더 그렇게 닫게 됩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이 이런 세상이 움직여져도 그런 하나님의 그 순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저도 흔들리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금방 돌아오죠, 그죠? 이걸 알면서 사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실이 두렵지는 않는 일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되죠. 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본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때 에덴 동산 살아간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설교들은 다 대부분 보면은 창세기 그때가 무슨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건 한쪽 중간에 끊어서 시작한 거고 우리 시작은 우선 다른 데 놔두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하고 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은 자꾸 그럼 동기부여가 어떻게 될까? 너무 고통당하면 얼른 거기서 또 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 힘들면 이유도 없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저도 이유가 없이 살려달라고 여러 번 해봤어요. 알겠죠? 너무 급하면 따질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해봤죠? 살려달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벌써 됐잖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이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아이고 너 멀리 그때는 먼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임시 오늘 하루 다 먹고 내일 죽을까? 나눠서 며칠 먹고 나중에 기다리면 살까? 이러면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살고 나면 또 주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거기서 벗어나서 축복까지 받아갖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이거하고 음행하다가 하나님 진노케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영원 무궁의 그 세계는 또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아주 하나님 진노할 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인들한테 많단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보세요. 저는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보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도 나지만 한쪽엔 저 장례 치르는 데도 있고 또 한쪽에는 보면 각양 아픈 이런저런 병에 아파갖고 고통의 신음에 막 찾아와서 또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그 축소판이야 그 안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우선 병들어 아프면 못 견뎌요. 누구든지 그거는 못 견뎌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도 못 견뎌요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요 잠시 이렇게 마취 제조사 맞은가 잠시는 기쁠 줄 몰라도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그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고통에 빠져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이구 그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빨리 들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거 외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땅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게 다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도 벌써 위로해 주시는 게 있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배우고 누리면서 또 사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안의 천국, 감사의 천국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 이번 공가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14절에 그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 믿고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십자가지요. 눈에 보이는 그 면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 바로 믿으려면 고난 받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그래 대우받은 거는 그게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보고 심판도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보면 그게 가장 지혜고 능력인데 믿음 없이 세상 사람을 보는 거로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거로 보니까 또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도 어떨 때는 미련한 거고 그죠? 예.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세상에 인간의 이성대로 다 돼갑니까 여러분들? 이성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것대로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사흘 대속을 감사하고 살아본 사람들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예수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갖고 그 깊이를 모르는 우선 땅에 속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인본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예수가 전 소망으로 믿는 것, 예수 중심으로 믿는 것 이게 또 뭐로 보이죠? 십자가의 도에 내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인본적인 신앙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하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은 먼저 범죄했어. 그 후에 또 누가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했어. 그래서 차등이 있어서 여인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편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남자들은 그 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 뭐죠? 땅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거는 감사 한번 받을 게 없어요. 여자는 그 범죄한 값이 이렇게 크다 하는 거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래 범죄한 값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또 떨어지면 더 다른 고통이 또 오겠구나. 한번 또 다른 면으로 죄를 지어보면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남자는 남자대로 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벌어먹게 살리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구나. 근데 그거를 감사히 여기면서 그래 그걸 할 때 그래 우리가 범죄한 이 값이 이렇구나. 감사히 여기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놈 언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히 여기면서 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살게 해서 그 자식을 키우는 게 구원이 되게 만들고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는 게 도리어 그거 하다가 다른 죄를 안 짓게 돼. 그 시간과 힘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남자는 밥 벌어 먹고 살고 세상 말대로 그죠? 여자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기 힘이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죄를 못 져요. 알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갖가지는 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구원이 보면 목사님들로도 되지만은 이 여성 성도들이 참 그 인간의 그 모성애를 갖고 키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성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 교회는 자라지도 않고 신앙의 상승이 안 돼요. 또 남자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는 거 있잖아. 그걸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달게 받으면은 이걸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그 사망의 고통을 이제 당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 더 이상 받지 않고 왕좌를 새기면서 이제 더욱 주님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시작을 만들었냐?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아들로 선택을 해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고독하기 때문에 또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교제가 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교제가 돼야 같이 있고 싶지 생각이 다르면 같이 있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 같은 속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알면서 이런 나를 만들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 우리도 또 받아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선택을 딱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랑 선택권, 예정권, 그다음 창조권, 그다음에 예수님의 살권, 타락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야죠. 사망의 고통을 당해봤는데 거기서 또 주님의 그 자신이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큰 희생의 사랑. 아니, 이거 측량할 우리가 그걸 배우고 또 거기다가 주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고 같이 받고 그래서 멸망의 고통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큼도 알고 그분의 큰 희생의 사랑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구나 이것도 알고 그분의 공의도 알고 죄는 꼭 값을 치러야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알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은혜를 받아가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계시록 그 5장에 보면 4장에 나오죠. 쉬지 않고 내 생물이 쉬지 않고 찬송을 한다 그래. 쉬지 않고 찬송을 한다 그래. 찬양과 경배를 알고 나면 그분에게 감사, 찬송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과정이라는 뜻이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의 작은 과정 하나하나가 오늘 또 주님 없으면 아이고 또 고통당하고 주님 또 찾으니까 또 주님 찾을 때 예수님 피공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공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믿고 갑니다 하니까 또 주님과 나 연결이 딱 다시 돼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사니까 또 땅의 거하고 다른 세상 하늘의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죠? 세상 사람은 경험해 볼수록 또 이게 재미가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경험해 볼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좀 실망을 해도 뭐 대체적으로 부모는 늙을 때까지 그래도 내게 대한 사랑이 거의 변하지 않고 부모한테 찾아가는 부모는 실망하는 것보다도 그래 내게 대해서는 귀한 분 아닙니까? 살아볼수록. 어때요? 지금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검사됐다는데 어머니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도 만나볼 만하고 또 그럴 분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비가 되겠어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겪어볼수록 아니야.
뭐 나만 믿으면 된다. 날 따라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야. 더욱 세상은 희미해지고 사람을 더 믿을 수 없고 더욱 하나님 나부터도 믿을 수 없는 거야. 나부터도. 그렇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땅에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지 보고 고통도 당해보도록 하는 이 순서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에 대한 값을 주니 다 그냥 그만큼 그냥 죄짓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죄의 값을 주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라. 거기서 건져내시려면은 그 값을 다 치렀어 주분이. 알겠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그래갖고 또 은혜를 지금도 범죄했지만 또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주여 하면 또 오셔서 또 연결이 돼서 또 은혜를 뵙고 살아요. 그죠? 또 어쩌면 넘쳐갖고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땅에 사는 게 무슨 어떤 세상 것의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야. 이분의 모든 순서 하나마다 정치인은 정치에서 기업인은 기업, 학자는 학자, 주부는 주부. 거기서 자기가 산 입장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선. 그러니까 선을 쫓으라는 말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 20절에 가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악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15절 선을 쫓으라면서 선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16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0절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버려라. 그러니까 아직도 너가 하나님 너가 주인 돼서 뭐 하겠다는 거 버려라. 하나님 은혜 안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거지만은 기본을 다시 한번 새겨주려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매일 과정 속에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개인의 현실도 주고 시대의 현실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5장에 모든 형제들이 땅에서 동일한 고난을 다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동일한 고난을 거기에 맞도록 주시기 때문에 저가 제일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저에게 맞도록 어리면 어린 대로 거기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저 베드로 전서 제가 베드로 전서가 몇 장이죠? 베드로 전서 4장 몇 절에 있지 그게?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이상할 당하는 것 여기지 말라. 그게 몇 절에 있어요? 4장. 예? 12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시험 때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했죠? 예? 그래. 불시험 당하는 게 큰 고난이잖아. 근데 그 고난을,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즐거워해라. 왜? 그걸 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 크잖아요. 개인적으로 얻을 때. 시대적으로 크잖아요. 그게 불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그거 타협 안 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라. 왜?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분의 그 크심을 배우게 되고 그 영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 더욱 내 생명, 내
전부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많이 낮아질 때도 있어.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주를 위한 거라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내가 그게 다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나를 위해서 하신 그분 그 사랑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면은 그 당연히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또 근데 그게 또 들어가 보면 그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복 있는 내가 되어지는 그 길이야. 또 보니까 그게 또 내가 그만큼 부인되고 내가 또 내 세상에 부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동기가 아직도 여러분들 신앙의 동기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에서 어떤 세상적 눈에 보이는 데서 원인이 되지 말고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 사랑,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선택권, 또 예정권, 예정권을 또 예정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창조권, 창조의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예수권, 예수의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또 사월권, 바로 사월의 사랑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하나하나가 그분의 손길이야. 그래서 저는 뭐 여긴 이름 밝혀도 괜찮겠지. 우리 김소정 선생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나는요 내가 요즘에 사는데 하나님 이거 또 자기가 듣겠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현실을 이렇게 힘들어 만들어줬다는 이거에 방점을 두고 요즘 많이 살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 충성해야 된다는 뜻,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현실이 나쁘다 좋다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성탄 때 우리는 내가 이런 그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원래 하나님 의지 안에서부터 선택의 큰 사랑을 입은 나라는 걸 깨닫고 멸망에 빠져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낸 그것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택해갖고 이 하나님과 같은 자로 이 성하고 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그분이 나로 인해 영광받고 그죠? 나는 그분을 찬송하고 서로 이렇게 영원히 제사 같이 주님 작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일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